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과 관련된 영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 공부 진행하고 있었죠. 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 진행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말씀 살피기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은요,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살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6 verse 36. Then Jesus went with them to the olive grov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to pray." Matthew chapter 26 verse 37. He took Peter and Zebedee's two sons, James and John, and he became anguished and distressed. Matthew chapter 26 verse 38. He told them, "My soul is crushed with grief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Matthew chapter 26 verse 39. He went on a little farther and bowe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praying,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of suffering be taken away from me, yet I want your will to be done, not mine." Matthew chapter 26 verse 40. Then he returned to the disciples and found them asleep. He said to Peter, "Couldn't you watch with me even 1 hour?" Matthew chapter 26 verse 41. Keep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give in to temptation. For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Matthew chapter 26 verse 42. Then Jesus left them a second time and prayed, "My Father, if this cup cannot be taken away unless I drink it, your will be done." Matthew chapter 26 verse 43. When he returned to them again, he found them sleeping, for they couldn't keep their eyes open. Matthew chapter 26 verse 44. So he went to pray a third time, saying the same things again. Matthew chapter 26 verse 45. Then he came to the disciples and said, "Go ahead and sleep. Have your rest, but look, the time has come.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Matthew chapter 26 verse 46. Up, let's be going. Look, my betrayer is here.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미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기도를 하셔야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익힐 때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같은 왕으로 삼으려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한적한 곳을 택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뿐만 아니라 또 밤늦게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기적,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실 때에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만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흔히 하는 말로 철야하시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금요 철야 기도회라는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앞서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그 고통, 아픔, 죽음, 그 공포, 두려움 전혀 못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같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만큼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염려가 되어지고, 과연 이것을 내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많은 생각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쓴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죽고 싶네, 죽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사랑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39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뜻이죠? 이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그 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마시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 같은 이 고통의 죽음의 십자가, 멸시천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의 제물로 자기 몸을 바쳐서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거 감당하지 않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40절에 가보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했어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잠에, 피곤함에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이 날 때 그냥 한번 기도할까?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힘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애썼다고 얘기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힘쓰고 애쓰다.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욱 그것에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온 마음을 다해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배우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절박하게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 같다는 거예요. 단지 비유법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봤을 때 어릴 때 아이가 너무 아파서 우는데 가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 우는데 너무 우니까는 민감한 아이 그 얼굴, 이 피부에 실핏줄이 터지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뭉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어떻게 하면 힘써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하고 다른 제 변화가 있어요.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기도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눈이 터지더라고요. 눈이 충혈돼요. 왜 이렇게 눈이 충혈되지? 살펴보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몰입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자꾸 몰리는 거예요. 안압이 흔히 하는 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충혈되고 눈이 터지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힘써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들을 이 모든 저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주기도문에 기록된 내용만을 여러분 내가 암송한다고 그 기도를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와갖고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들이 또 기도하다 보고 와서 보면 자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는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절박함이 나타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냐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모를까요? 기도를 여러분 할 줄 모를까요?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41절의 하반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막는 것이 육체적인 본성이에요. 이 정욕, 우리의 같은 욕심들이. 이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도 사도 바울이라는 바로 인물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이젠 쓰지 않고 의의 병기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7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곤고합니까? 왜 내게 이와 같은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은 사망의 법을 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육체를 저 복종시킨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실패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자자였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했을 때, 그리고 너든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결탄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의 분명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했어요.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각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위험해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절실하게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배워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공생애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도 능히 모든 역사를 익힐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부분에 기도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래도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나도 담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배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각오와 결심으로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살피기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들 확실하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